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광살마로 할 정도로 미친 살인마, 미친 살인 마법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을 죽인 거죠. 크리스찬이라만 이유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현대의 그런 이제 연쇄 살인마 이상의 어떤 국가적 규모로서의 뭐 광주 집단 학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우슈비츠 그런 감옥에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이제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 중에 총책임자였고 악마 중에 악마였기 때문에 그는 뭐랄까 제 생각이래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진리를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의 삶을 볼 때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크게 키웠지만 결국 그 교회를 크게 키움으로써 어, 뭐랄까 하나의 시스템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종교로서 승화됐다기보다 악화되어서 이제 말하자면 다들 이제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길의 사이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찾아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일은 다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그냥 격이 없이 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꼭 그걸 사업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거대화 시켜서 결국은 로마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물론 화형당해 죽었지만 교수형을 당했나 하여간 그렇게까지 이제 종교를 제도권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 싶어요. 그냥 그거는 뭐 이제 신만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이고 만일에 살아있었으면 전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쓴 그 주옥 같은 글들 몇 가지 글들은 제 마음에 살아남아서 결국 제 인생의 모토라는 가장 중요한 것 결국 뭐냐,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인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진정한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다. 그가 악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야, 신성은 악마 속에서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꽤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그가 진리를 개발한 이유는 그 자체가 악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악마성은 그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가치가 없었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 사이코패스처럼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이미 큰 교회를 세워서 교단의 교황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퇴출한다든가 처단한다든가 어떨 때는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법을 통해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법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그는 그렇게 자기의 자아라는 건 생각 감정이죠, 기본적으로.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 감정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뭐랄까 사이코패스다 이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건 살인뿐이다 라는 그 결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 그러니까 생명이래. 영생의 생각. 그것은 뭐야? 생명과 그리고 희락과 평강, 기쁨. 그런데 뭐야? 어떤 자아라는 건 뭡니까? 몸이죠, 몸. 그래서 육신이다. 몸이 주는 생각은 뭐냐? 사망과 우울하고 막 찌질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다. 헛된 무상함. 사망이라면 무상함이죠. 그야말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뭐야? 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진해가 주는 그러한 생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의 생각과 몸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그렇게 극명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워낙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망가진 인간이거든요. 한번 망가진 인간.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이지만 왜 사람들이 진화로서의 살지 못하는가 할 때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남들 죽이지 않고 화는 좀 되지만 친절하게 했고 괴로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만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생존하고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내가 왜 자아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자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악마라. 내가 사탄인 그 자체인데 내가 이러한 자아, 이러한 뇌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봤을 때 뭐야? 결국은 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영이 있었고 그 영이 나에게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하나의 악마에서 갑자기 천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가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뭐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악마가 도리어 깨닫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헝그리 복사란 말도 있잖아요. 헝그리 복사. 배고프지 않으면 성공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뭐야? 배고프고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라야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숨을 안 걸고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상대방 어떻게 때려요. 근데 뭐야? 진짜로 배고픈 사람은 뭐야? 그 속에서 악마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면은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없던 힘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헝그리 복수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 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냐면 그때 여호와라는 신은 사람을 죽이는 걸 당연시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죽였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는 뭐야? 살인을 즐기는 그런 살인마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냥 그 이름을 빌어서
죽이고 다녔던 거죠.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사람을 그냥 집에서 끌어냈다가 크리스찬 맞다 그러면 끌어치 당겨서 수십 명이 동시에 돌로 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완전 떡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자아를 부인하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뭐 저 얘기를 하는 건 감히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간과 저를 비교하는 건 좀 우스운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저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었죠. 자살 충동. 칼만 보면 이제 자기 나를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뭐랄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매일매일 맞고 이제 하루도 안 맞으면 이제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맞고 욕 먹고 매일 언어 폭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성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유전도 있고 자살 충동에 항상 시달렸죠. 그냥 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나한테 좀 불친절해 보이고 어떤 그렇게 보이면은 속에 부글을 끓으면서 자꾸 칼을 보면 나를 찔러 죽이고 싶은 거죠. 손이 저절로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틱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지로 환자였지만 저는 틱 장애인으로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죠. 너무나 매일매일 울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없고 틱이라는 게 웃겨가지고 움직이는 게 밤에도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이제 깨어서 보통은 하루를 지나고 이제 학교 가서 조금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학교에서 자는 거죠. 보통.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조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를.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다 보니까 결국 공격성이 사회에 대한 공격성이 나를 향해서 이제 내가 항상 죽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자아에 대한 그런 흥미가 없었어요. 내 생각 감정이 항상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고 그 말에 꽂힌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서 그 씨앗의 비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진화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제 일생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내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 자아가 위대해서 나란 인간 자체가 항상 티크로서 남들한테 항상 항상 모든 사람이 저를 이제 비웃었죠. 평생을 누구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제가 제어를 하시게 돼서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항상 이제 비웃음이 마치 밥 먹는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인생의 그 헝그리함, 그 고통이란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절망하기가 쉬우니까. 버리고 싶은 것을 당연히 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혼자 방랑 생활을 하면서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사도바울은 아니지만 마치 사도바울처럼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죽어도 그만이니까. 이 자아를 이 썩어버린 이 뇌를 바꾸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볍게 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왜냐면 그 어두움이 짙으니까 그 빛이 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코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직장이고 나발이고 무슨 인생 꿈이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까짓 거.
난 지금 당장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아니었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볼 때 뭐야? 과거에 그런 예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도의 그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죠? 기도함으로 살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유럽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아시아로 가라가지고 아시아로 빠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 서아시아라고 불렸던, 동아시아 말고 지금 우리 유럽 근처에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무엇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똑같이 따라 한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 대단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흉내낸 것 뿐이에요. 성경의 기자들을 그대로. 그래서 돈 없이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기도에서 바로 뭐야, 진아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신이라고 했지만, 뭐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차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몸으로 실험해 본 거니까. 그 목소리, 그 진아의 목소리라는 것은 제가 크리스찬이었을 때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랑 똑같아요. 완전히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현상, 그 끌어당김의 법칙, 그 엑스터시, 모든 것이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닐 뿐이지, 나라는 인간이 영적으로 느낀 현상은 완전히 100% 똑같아요.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겉으로 제가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고 지금 선교사가 아닐 뿐, 내면은 똑같아요. 그 언어는 달라졌지만 제가 제 마음에 느끼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지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모든 일에 이제 저는 강박증 환자이기 때문에 사소한 뭐 일 하나하나라도 최대한도로 물어보고 결정을 한 거죠. 만일에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안 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의 그런 손해를 날지라도 안 했어요, 그냥.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세상에서 무슨 커리어를 쌓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다급한 거는 그 내 마음의 고통이에요. 나라는 어떤 망가진 인간,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뭐랄까, 원래부터 DNA도 안 좋고, 자살 충동에 항상 시달리고, 뭐야, 틱 장애인이라는 그 틱이라는 그 정신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항상 비웃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이 다르게 사는 것.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유와 그런 평범함, 이것을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범하다고 이제 물론 이제 영생을 얻고 싶었고, 그래도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간 것 뿐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배가 고파서. 그것이 제 어떤 뭐랄까, 제 삶의 이야기고, 제가 뭐 잘나서 뭘 깨달았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야,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씨가 죽느냐? 그건 뭐야? 자아가 죽어야만 씨가 죽는구나. 왜냐? 이 껍질이란 뭡니까? 땅과 그리고 씨 내 영양분, 이것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껍질이 있으면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으로 이 껍질이 녹는가 봤더니 뭐야?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으로, 그러니까 흙과의 상호작용으로 껍질이 녹아. 그럼 껍질이 터져요. 터졌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물인, 영양분인 바로 내 삶 속에서 그 진화가 터져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녹아야 되는 거, 껍질이 뭐냐? 나 자신이야, 그냥. 자아라고 불리는 그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거. 내가 감정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 삶이 그걸 부시고 있다는 것도 봤어요.
누구나. 근데 그 삶은 그거를 부시려고 하고, 삶은 실패를 주고, 삶이라는 것은 뭐야?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자아라는 거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뇌를 이용해서 생존하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따로 있다는 건 모르고 자기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이 내재된 이 컴퓨터인 그런 뇌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과 감정이. 그 뭐야? 그 자기 자신이죠.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 뇌를. 그리고 그것은 생각과 감정이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다. 자기의 스펙이다 이거예요. 스펙을 어디다 썼습니까? 지혜로서, 지식으로 뇌에 쌓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럼 뭐야? 그것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영감이란 잠재력이 있는데 영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남들을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고, 아, 머리가 좋아야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한 거죠. 나는 바보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이거 개무시다. 생각, 감정, 자아 이런 거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리고 이 세상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들 지루하다 이거. 지루하다. 그것은 무상하며, 상이 없다는 건 뭐냐? 영원하지 않으며, 권태롭다, 지루하다. 그거를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뭐 할 건가? 나는 그거죠. 그냥 내가 밥 먹고 살면 됐지. 그래가지고 그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뭐야? 나이가 50이 60이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거예요. 뭐 그 말이 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도바의 마음을 이해를 했고, 결국은 그래서 그 죽는 법, 그 씨가 껍질이 터져서 그 터진 그 사이사이로 이제 뭐랄까, 그 생명의 빛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내 내면이 어떻게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인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뭐냐? 바로 완전한 케어라는 거죠. 완전한 케어.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나는 내 속에서 신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신성은 작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고 만지지 말라고. 그걸 흘려보내라고 그냥. 근데 자꾸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난 지금 그래도 내 인생이 힘든데, 그 힘든 인생은 누가 구원해 주냐고. 제대로 된 결정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것은 이제 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내면의 그 배고픔 때문에, 나란 인간 자체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우선 인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딴 걸 해보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맨날 비웃음을 당하고 너무 맞고 맨날 그냥 모든 일에 다 실패하고 성격이 우울하니까 뭐 자살만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무슨 뭐 인생을 성공하고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나는 그냥 살기 급했으니까 그냥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였지. 그런 거에 대답은 이제 무당들이 훨씬 낫죠. 제가 생각해도 무당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인생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그것에 빛을 비춰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그러한 자기 가진 조상신을 영을 가지고 이 삶이 어떤 선택을 해야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저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나라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걷어치우고 사람처럼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아를 만나게 됐고, 왜냐면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저처럼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살았어요. 왜냐면 전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눈앞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거 뭐야? 모든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집 문제. 당장 내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할 때 만일에 어떻게 해라 이런 마음에 어떤 직감이 들어오면 그 방식대로 집을 구했고, 만일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노숙을 할 생각으로. 근데 노숙을 한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뭐랄까 진아가 자기의 초능력으로 내 안에서 뭐야 빛을 발해서 나라는 진짜 내가 가짜 나인 이 뇌와 내 몸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항상 뭐야 기적이 일어나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항상 저한테 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란 걸 믿을 필요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선교사 그런 모임에서 저는 더 미친 사람이죠. 다들 나름대로 직장도 찾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직장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비랑 성공했지만 저는 뭐냐 그냥 손 놓고 살았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내 뇌를 무시하지 않고는, 내 뇌의 지혜와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참나의 작용, 왜냐면 나한테 있으니까. 없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내 뇌의 모든 생각을, 모든 계획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오늘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거죠. 뭐 하면 좋아? 그때는 뭐 신에게 기도를 했죠. 신이여, 오늘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내일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럼 어떠냐? 당일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수십 번을 똑같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고픔 때문에 인생 자체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배고픔. 너무나 배고파서, 그걸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너무나 수만 번의 모든 결정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은 무서워서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100% 장담은 못하죠. 제가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저의 그런 마음의 그런 열정, 모르지.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한테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저처럼 사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너무나 쉬웠어요. 어차피 이러한 나의 뇌를 가지고는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맨날 자살각이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뭐야, 모든 그런 선각자들이 저랑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런 인생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키엘케고르라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자도 있고, 실존주의 철학자죠. 어떤 무슨 뭐 니체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 뭐 성경에 말하는 요셉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뛰어난 지혜를 얻고 어떤 진화로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야, 이 세상에서 대부분 고통받는 자였다는 것을, 대부분 100%는 아니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난제가 있는데 저에게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거지라서 천국에 갔고, 부자가 있는데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쉬웠어요. 거지니까 천국에 간 거야. 자기를 버릴 수 있었기에, 버리기가 쉬웠기에, 그랬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도 안 될 정도로 망가진 라디오를 쉽게 버리는 마음처럼, 아무리 자기의 인생이지만 너무 배고팠기에, 너무 힘들었기에 그냥 뭐 제 인생이 남들보다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약간 그랬어요. 그랬기에 얼마나, 지금 상황은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무리 미쳤다고 누가 얘기를 한다 해도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당신들은 뭐야, 나보다 나은 분들이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쉽게 자기를 버릴 수 없었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내려놓음, 결국 내려놓음의 그 극은 뭐냐, 생각과 감정을 계속 내려놓다가 나중엔 생각 감정의 총 주인인 자아 자체를 아예 내려놓는 거죠. 거기로 가게 되면 그때 뭐야, 나는 멈추게 되고, 나는 침묵하게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침묵하게 돼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거기서 올라나오는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올라나온다. 오직 자기를 버린 자에게만이, 절망의 병에 걸린 사람만이. 그러니까 절망의 병에 걸린다는 것이 무슨 뭐랄까, 어떤 의미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망하지 않아도 오직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호킨스 박사님이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지혜롭게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은 90% 이상은 절망의 병에 걸려서 자살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왕 죽는 거, 이왕 내가 스스로도 죽을 거, 내 자아를 내려놓보자. 그 진리를 만났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그런 배고픈 자들, 헝그리 복서처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거지 나사로처럼, 괴로웠던 요셉처럼, 그렇게 노예를 살았던 그 모든 칼에 맞고 비참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중에서 결국은 진리를 얻은 자들이 그거를 대체적으로 이루어내더라. 그러므로 뭐랄까, 그게 좋은 거죠. 뭐 그렇게 괴롭지 않아서 재밌게 한평 사는 것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그러한 성경의 기자들이나 그런 위대한 선각자들처럼 날 때부터 병과 병마와 고통과 쓰라림을 겪으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또한 또 더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뭐랄까, 굉장히 행복한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결정을 못해서 이것이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그렇게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자살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지, 무슨 세상에서 뭘 이걸 잘 되고 저걸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전반부의 삶이란 건 뭐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직장도 제대로 못 가지고 망가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서 지금에서 와서야 겨우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기적이에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된 것이. 이제 뭐 이혼당하고 그랬지만 이혼당한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나의 진화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뭐랄까,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유유적적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제 인생의, 그러니까 뭐랄까, 제 마음에 제 인생의 모든 꿈을 이미 다 이루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지금은 뭐야,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받은 사명이랄까, 그런 걸 위해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고. 왜냐면 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 껍질이 깨짐으로써, 나의 뇌라는, 나의 자아라는 껍질이 깨짐으로써 내가
이 신성의 작용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치 내 마음의 직관이 그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항상 신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으면 취미 활동도 시켜주시고. 저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먹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상호 교환 작용을 하는 걸 봐요. 그걸 제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지혜라도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 들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에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생명을 당신에게 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생명. 거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는 걸 내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느끼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자족하며 살고, 거기서 나의 진정한 진실한 친구인 나 자신과의 대화하며 나 자신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삶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제 삶의 얘기고,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떤 무식하고 어떤 정신병자였고 그렇게 자살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그냥 고백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그거밖에 없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